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메시지는 이 사명자부터 치유해라. 지도자부터 치유해라.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못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그 조그마한 나라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짓밟는 그런 재앙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나라를 짓밟아 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자가 치유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요.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무슨 말해도 목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말 해도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가 얇아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 보면 감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참으면 되느냐? 참아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이걸 어거지로 참으려도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 이걸 알면 참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 보고 야 거지야 그러면 너는 거지 같다 하면 그 사람 상처 안 받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가 상처 받습니까? 거꾸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우리 신자들이 뭐 때문에 막 사람들을 갈등합니까? 신자들끼리.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가진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걸 제대로 알아버리면 아무 갈등도 없어요. 더 우스워요. 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사명자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사람을 치유해야 돼. 이 사람 뭘 치유해야 되느냐? 그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딱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란 말이죠. 그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대.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자가 받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 현실은 뭐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이렇게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뭐 목사님께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그죠?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저 조그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제가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요. 저기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내가 깜짝 놀랐다. 유대인들이 여기 왜 사냐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핍박받을 때 유대인들이 러시아로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 중에서도 어디로 갔냐?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그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가져간 거예요. 그 핵무기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니까. 그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도 거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다 뭘 믿냐? 이걸 믿어.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믿지도 않아. 성령도 안 믿고 하나님만 딱 믿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분명히 삼일차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또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렵게 말을 해요. 막 성령 받으려면 뭐 어디 가서 금식해야 되고 새벽기도 막 죽으라고 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막 뭔가 몸부림을 쳐야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옆에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 되라 그러면서 꼭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 잘하려면 목회 잘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거 어떻게 능력 받냐 그러니까 매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밥 굶으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저 지금까지 제가 목사하면서 밥 딱 2번 이틀 굶어봤어요. 그리고 나는 금식은 나하고 안 맞다 결론 내렸어요. 나 체질이 안 되는데 뭐 이틀 굶으니까 막 이 지구하고 땅하고 하늘하고 막 돌더라고. 깨닫으면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니까요. 와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 주면 하겠지만 일단은 나하고 안 맞아요. 또 어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매일 철야하라 하더라. 철야기도. 12시부터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는요 철야 못해요. 잠 못 자면 큰일 나. 낮에 뭐 멍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체질이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매일 새벽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도 그렇잖아요. 이게 체질이 돼야 맞지 잘 안 맞잖아요. 그러게 저는 그래서 목사 안 해야 되겠다. 나하고 안 맞아 이거예요. 절대로 안 맞아요. 잠 못 자는 거, 밥 굶는 거,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 내가 막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막 아침 6시면 일을 깨우니까 죽을 고생했거든. 그런데 새벽 예배는 그것보다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거 어떻게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목회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머릿속에 이 성령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전도를 가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느냐. 완전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전도를 가야 돼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가서 좀 복음 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특징이잖아요. 정신병이 말 알아들으면 정신병 아니거든. 그리고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해야 될, 전도해야 될 내용을 내가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안 나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희한한 믿음을 주셨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외우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펴놓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성경을 천천히 펴가지고 읽고 설명해 주면 되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뭐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아, 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니까 성경을 펴서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내가 가니까 좀 뭔가 정상인 것 같아. 옛날에는 막 발악을 했다는데 내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성경을 펴놓고 말을 하니까요,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믿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펴놓고 설명하는데 나중에 막 중간에 이 사람이 막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냐, 저 전도사 나가라 가라고, 막 내가 죽겠다고, 막 저 전도사 나가라고, 막 이게 완전 뒤집어졌어. 나는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딱 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줬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설명할 때 굉장히 크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죠?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뭐 교자들한테 사역할 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설교 들을 때 할 수 없이 뭐 서론, 본론, 결론에서 듣지,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려면 그거 기억이 안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로, 한 줄로 딱 정리해서 딱 적어주는 거다. 그것이 남아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남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전문인데도 이 말씀 운동 하면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못 하느냐, 막 목사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씩 설명하면 되는데 단어 하나만 설명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사역을 못할까 말이에요. 왜 못하냐, 뭔가 막 여기서 사역하려면 뭐 신학적인 거 뭘 갖춰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서론 본론처럼 막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칠판에다 떠놔서 막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후배들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참 답답하죠. 저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냐, 로마서 3장 23절 가지고요, 원죄가 뭔지 죄가 뭔지 이것만 설명했어요. 그런데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내가 우리 후배 목사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말씀 운동을 하는데 7가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매주 하나씩만 반복해서 했다. 그런데요, 얘들이 어느 날 얘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야. 막. 이거 완전히 봐도 정상이 아니야, 얘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서 얘들 부모가 누구지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1년 넘게 하다가. 엄마가 정신병으로 집 나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아, 이것도 내가 모르고 했구나. 니들이 애들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내가 무슨 설교할 거 다 알아. 막 7가지를 반복하니까. 매일 이번 주는 1번, 다음 주는 2번 이렇게 해서 7개를 막 계속 1년 넘게 반복하니까 막 얘들이 다 외우지. 근데 외우는 것도 가짜거든. 이 영혼에서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확 바뀌는데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이 초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이 형제간인데 그 학교에서 뭘 없어지면 얘들이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등학생이 담배 먹고 술 먹고 저기 부모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 아이들이 그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완전 바뀌어가지고 공부도 뒤에서 1등, 2등 나는 애들이 완전히 성적도 거꾸로 성적이 올라가는데 머리가 원래 좋은 거야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정신도 돌죠. 머리 나쁜 사람 정신도 안 돌아요. 완전히 바뀌는 건데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자기들이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어른도 은혜 받으면 가까운 교회 가는데 이 애들은 거기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죠? 내 귀부터 확신이 딱 오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거 모르니까 오늘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사명자들의 영적 문제가 우리 지도자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 요거 모르니까 그죠? 이거 모르니까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서로 막 이 사역에 대한 시기 이런 거 일어난다니까요. 뭐 시기가 왜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아 시기할 거 없어. 하나님 안 돼도 나는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돼도 이 축복 갖고 있고 안 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내가 시기할 거예요, 그죠? 여기 걸려들으면 큰일 나잖아. 뭐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할 겁니까? 그죠? 이 축복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 때문에 그 옛날 습관에 막 이 습관이 왜 안 바뀌느냐? 이 축복을 모르면 습관 안 바뀌어요. 옛날 그대로 그 마음 속에는 옛날 막 그 시기 잔뜩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사들끼리 막 경쟁 붙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야 참 불쌍하다 싶은 거예요. 뭐 경쟁할 게 뭐 있는데 그죠? 내 사역 자기 사역 다 다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깨달으면 뭐가 바뀌느냐? 성품도 바뀝니다. 성품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모든 동기도 없어져요. 동기는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동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만이라도 이게 전도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뭣도 없어지느냐? 욕심도 없어져요. 욕심. 이게 사명자들에게 막 이 축복이 뭔지 모르면 이게 가득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기독교를 잘못하면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 같은데 총회 같은데 가면 우습지도 않아요. 그거 뭘 자리 하나 찾으려고 그래 난리요. 참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참네. 우리 뭐 하라고도 안 하려고 노력한다니까.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면 조금 뭐 나와 이렇게 판공비 나와 이렇게 몇십만 원 좀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분 권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냐? 이 지도자가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도자가 정신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막 완전 무슨 막 교회나 막 이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분위기가 막 완전히 살벌해요, 그냥. 자기 자리 때문에 막 그렇게 살벌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좀 특이하게 다니면 나한테 혼난다니까요.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 희한한 것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고 다니냐고. 능력 없는 사람이 막 티내고 다니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잘못 걸리면 이게요. 큰 역사가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우리를 만나는데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누가 막 목사님을 욕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감히 나를 욕해?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막 참 기가 찬 거야. 나는 오늘 보니까 목회자들끼리 둘이 싸우더라고. 나중에 뭐 말로 싸우다가 안 됐는가 막 주먹으로 싸웠다더라고 나보고. 내가 그래서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지금 다 우리 교회 떠났는데 이 부격자들 이렇게 싸우더라니까요. 말보다 아니고 막 취급하고 싸웠대. 내가 없는데. 나중에 내가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내 잘릴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씩 불렀다니까. 너 일로 와봐라.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막 하도 화나서 한 대 줘박았다. 그래 잘했다. 내가 원래 그놈 반은 죽이고 싶은데 내가 목사라고 못 때렸는데 네가 잘 때렸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입이 쫙 떨어지려 봐. 맞은 놈한테 일로 와봐라 했더니 야 어떻게 목사가 때리냐. 그거 참 목회 되겠냐. 그랬더니 넌 앞으로 그렇게 때리지 말고 말로 와도 싸우지 말라 했더니만 얼마나 아팠냐 했더니 저 사람 목사 저거 잘라버릴까 했더니 자르지 말라더라고. 제가 자르라고도 내가 자를 사람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축복가졌는지 저게 싸우냐고 둘이. 내가 웃어가지고 말 안 했다 이거예요. 잘 있다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잘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걸 갖고 싸울 겁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볼 때 아이고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수준 낮은 사람이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손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바울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가서 막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12명 사도들은 하나도 교회를 세웠다든지 제자를 세웠다든지 그것도 없어. 아니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사도냐 아니냐 이걸 시비 거는 거예요. 뭐 온전한 복음이네 아니네 시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막 덤빌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그죠? 사도 바울이 그때 한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 그래. 뭐 엄청난 멋진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냐. 누가 달라고 하면 다 줘버렸다니까. 사역을 다 줘버렸다니까. 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뭐 이거 갖고 내가 갈등할 거 뭐 있냐는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 그렇지만 십자가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런 말 저런 소리에 내가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다. 딱 결론 내려버렸죠. 이게 나온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딱 돼버리면요. 그죠? 얼마든지 사람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거기 뒤에서 뭐라 했느냐. 바른 교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쫓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뭐냐. 사람들이 뭐든지 허탄한 말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뭐 진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완벽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명자가 우리는 싸울 대상이 싸울 영적 문제가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명자의 영적 싸움. 우리는 뭘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랬죠. 자꾸 내 속에 염려, 그죠? 그거와 싸워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염려할 겁니까? 그죠? 그런데 염려거리가 계속 오거든. 염려거리가. 그죠? 이걸 싸워야 돼. 내 안에 나를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이 사실을 믿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염려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4장에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이렇게 딱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흔들린다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이. 응? 그래도 그렇지 저걸 잔소리 좀 해야지 이런다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고. 그래도 그렇죠 하지 마세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 마음과 생각, 그죠?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이 없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무슨 열등감 이런 게 없겠어요. 그럼 없어야 돼요. 저도 전도사 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잖아. 내 현실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은 잔뜩 가진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설라니까 이게 막 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눌려. 그래서 내가 세상 지식 얘기로 왔나 내가 왜 눌리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죠? 이게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신다. 평강의 평강으로 딱 인도받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하는 게 뭐냐? 성령이 이때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더 하라고 내가 불신앙을 늘 하면요. 계속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 안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귀와 싸우도 않고 이제 지는 방법이 그거라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는 막 북한에서 막 뭐 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막 우리가 막 거의 라면 사러 가고 그랬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지금은 뭐 핵폭탄 터뜨렸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이게. 그래야 돼. 그래야 저 김정은 이제 배 나온 애가 지금 저것들은 겁주도 끄떡도 안 한다 이래야 돼. 저는 옛날부터요 누가 와서 막 깡패들이 와서 막 겁박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니까.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 원래부터. 하도 깡패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화나가지고 옷을 그냥 이 교복을 싹 벌려가지고 배를 탁 내놓고 찔러라 찍어 못 찍어요. 고연히 막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니까 건드는 거예요. 자꾸 건드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 염려 오면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마귀 뭐 염려거리 못 들어오는데 막 생각이 막 염려 잡히다 보면 막 큰일 난 거예요. 막 큰일 났어. 우리 집 큰일 났고 우리 애들 큰일 났어. 뭘 큰일 안 하면 자녀인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뭘 큰일 나요. 죽지도 않아요. 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시험 들 때 뭘 갖고 있어요? 네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굶었으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물질과 명예와 물질과 이걸 갖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네 예배
응? 나한테 절해보라. 그럼 내가 세상 다 줄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마귀의 가장 공격의 원리요. 여기에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저 20절까지, 그죠? 10절부터 20절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죠?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니까. 저 지도자들 속에 잘못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막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 무섭게 한다니까. 왜 무서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무섭게 하냐고. 응? 어떤 사람들은 뭐 말세가 왔는데 뭐 어쩌다. 아니 말세가 오건 말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지가 문제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누나들, 이상한 누나, 신비주의 하는 누나들이 있거든. 지금 깨어서 기도할 거라. 나는 그래서 깨우는 게 아니라 잠잘 때다 지금 그냥. 하나님 함께 하는 게 편하게 자빠에 자라 좀 제발. 뭐 때문에 눈 뜨고 앉아가지고 그냥 염려를, 세상 염려 다 하고 앉았노.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뭐 출장 갔나? 엄마 누나도 하나님은 출장 갔냐고 그래. 근데 나보고 우리 동생 목사는 뭐 지식으로 목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건 말건 하나님도 성경도 지식이지 그러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요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 부분에 꼭 명심할 그 네 번째 나온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의 영권, 그러죠? 우리의 영권이 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죠? 오순절이 뭡니까? 저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거기서 50일 동안 50일 만에 거뒀던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배경, 우리의 배경. 가나안을 정복하기 우리의 배경. 그죠? 이 수장절 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요. 애굽에서 유월절 피 뿌리는 날 모든 재앙을 끊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힘이에요. 그게 내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막 넘치게 만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와 동행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광야길에서 집도 없어가지고 텐트 뒤집어 쓰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가난한 자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엄청난 배경을 하나님 갖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 여기 오순절 이게요. 그냥 오순절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15나라 교포들이 예배로 왔는데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설명했는데 그냥 확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죠? 오늘 처음 왔어도, 처음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하늘을 구름으로 다 가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 성령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저 신약 시대에 저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그런 그리스도가 그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죠? 그걸 지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거는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해 그냥.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군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저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홀로 넘어오셔가지고 처음에 20몇 살에 결혼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결혼하셔서 온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사용 못하고 예전에 그 남편하고 살았던 그분의 이 호적을 그냥 이름을 그냥 사용했대요. 그래서 연세가 103세요. 실제는 92세인데. 근데 그걸 호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거 바꿔놓으면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북한의 출신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좋은 요직이 안 줬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많더라고 우리처럼.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오빠도 안 믿는 분이고 형제들이 반절은 안 믿고 반절은 믿고 그러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제일 그 아들 하나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오빠지요. 병원에 와서 딱 열 재보니까 37도 넘었어. 너 집에 가라. 엄마 집에 가라. 장손을 집으로 보내버렸어. 그 부인도 열났다고 같이 보내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신기하고 방통한지 내가 참. 코로나도 그때 써먹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막 제사상 다 차려놓고 막 양쪽이 짬뽕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막 이걸 막 직설적으로 복음을 얘기해야 되나 그랬나. 또 막 고연히 열받게 할 필요는 없어서 나는 부드럽게 했더니 뒤에 오는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또 저 우리 또 본부에 온 저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거기는 아예 원색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다 영접해 놔버렸어.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르신들 놓고 제가 어릴 적에 봤다니까. 장례하다가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칼부림 나는 거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70만 넘으시면 막 무조건 내가 다 명당 올려가고 기도한다니까. 자녀들 때문에 이 가문 난리 나니까. 성령은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냥 가서 안진뱅이에게 다른 거 없어.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전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그 말 한마디 메시지 한 단어에 다 일어나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아니면 뭐겠어요. 응?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저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여기서 성령 막 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푼 것처럼 세례가 오늘 세례 받는데 그날 또 하필이면 세례가 뭡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과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게 항상 주님과 함께야. 그게 세례예요. 성령은 뭐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결론 내려버렸어. 오늘 내 자녀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우리 가족들의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안 믿지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나는 우리 사람을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 그런 믿음이 더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영혼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는 지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 것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늘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회복할 사명자의 치유의 역사를 이룰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